여러분, 눈치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잘 왔어요. 우리 어린이들 잘 왔어요. 고마워요.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립시다. 눈치 게임이 뭐죠? 여러 명이 앉아 있으면 빨리 눈치껏 하나 둘 셋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눈치 게임 할 줄 알아? 한번 해볼 거야. 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명인가? 8명이네. 자, 시원이부터 누구야? 하론이까지 8명이야. 자, 눈치 게임 할 거야. 자, 준비 시작. 이렇게 하면 걸리는 거예요. 예지랑 시원이랑 같이 일했잖아. 둘이 좋아하는 거 아니겠지? 이렇게 말하면 또 부모님들이 목사님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눈치가 없어. 눈치 게임인데. 눈치 게임은 빨리 하나 둘 셋 그래가지고 겹치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마지막까지 있으면 너희들 해보겠다고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등부? 예지랑 서음이랑? 오케이. 자, 중등부 한번 해보겠어요. 그럼 중등부. 자, 준비 시작. 그럼 걸리는 거예요. 자, 너희들 걸렸으니까 엎드려 뻗쳐. 이 눈치 게임이 게임이지만 삶 속에서 눈치 게임은 굉장히 혹독한 거죠. 여러분, 눈치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어떤 사람이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고기를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야외로. 그래서 눈치껏 싸우자. 그래서 사진을 올렸는데 상추, 마늘, 고추, 대파, 양파, 당근, 버섯 다 있어요. 뭐만 없죠? 고기가 없어. 눈치 보고 아무도 고기를 안 사와. 그래서 고기를 못 먹었어요. 그래서 눈치 게임하면 사람들이 서로 불리할 것은 선택을 하지 않아요. 우리 삶이 다 눈치 게임이에요. 그렇죠? 대입, 눈치 봐야 돼요. 그렇죠? 경쟁률이 어디가 약하냐? 이번에 어디가 대입의 가능성이 높냐? 주차, 여러 개 라인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빨리 나갈 수 있느냐? 여기가 2차, 저기가 4대가 서 있어서 2개 차로 섰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주차를 계산할 줄 몰라가지고 20분을 기다려버렸어요. 그럼 짜증이 이만큼 올라오죠. 4차선 도로를 가요. 근데 어디로 가야 내가 빨리 탈 거냐 했을 때 나는 분명히 2차선이 빨리 갈 거라고 눈치 보고 딱 했는데 웬걸요? 2차선이 제일 막혀요. 우리 삶이 다 눈치 게임이에요. 모든 것이. 사실 이런 눈치는 간단한 거고 사실은 그보다 더한 눈치들이 많아요. 입사 또는 내 삶의 운명적인 결정, 계약, 눈치 보면서. 저희 집도 눈치 게임이 있어요. 뭐냐면 얘들아 이불 개라 그러면 얼른 예준이가 빨리 개. 왜? 제일 얇고 가벼운 이불을 개. 그럼 이제 예일이는 이만큼 두꺼운 이불을 개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개는 놈이 임자죠. 여러분, 우리가 눈치 게임을 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세상살이 자체에서 우리가 눈치를 계속 보면서 같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처세 그래요. 처세. 세상에서 세상살이를 눈치로 보면서 이리저리 잘 활용한다는 거죠.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진짜 와닿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사무엘서를 읽으면 참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눈치 게임이라서 그래요. 사무엘서는 인간관계 안에서 누구 줄을 탈 거냐, 사울을 따를 거냐, 다윗을 따를 거냐, 수많은 삼각관계가 갈등으로 펼쳐지는데 거기서 내가 누구를 따라야 후환이 없고 내가 실세를 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거냐, 이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대단히 우리의 삶에 밀접해. 가까이 들여다보면 얼마나 나와 공감되는 내용이 많은지 몰라요. 가장 심리적인 갈등을 잘 그려놓은 책이 이야기꾼인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쓴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볼 만해요. 사람들의 이 경쟁 또 심리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미묘한 마음의 눈치 게임을 하는지.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닐 때 사울 편에서 눈치 게임을 하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굴까요? 26장 오늘 1, 2절에 등장하는데 10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0광야라는 지역에 사는 10이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 이들이 다윗이 숨지 아니했나이까 라고 사울에게 밀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가요.
이 10도시의 사람들은 전에도 이런 전적이 있었어. 23장 15절 19절을 보면 다윗이 숨어 있을 때 그때에도 누가? 10사람들이 누가? 다윗이 어땠다? 숨지 아니했나이까. 이렇게 밀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광야는 어디냐? 사진을 봐보면 이런 곳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런 데서 뭔 사람이 살겠다고? 이런 데서 지금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 가만히 둬도 죽을 것 같구만. 이 사람을 못 죽여가지고 지금 10사람들이 다윗을 계속 밀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울이 그 밀고를 듣고 야 너희들이 먼저 10황무지로 가서 다윗의 동향을 살폈다가 가장 적기를 나에게 알려줘라. 그럼 내가 그때 기습하여 다윗을 잡겠다. 그렇게 말하는 게 23절 24절을 보면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뭐하라? 정탐해라. 그래가지고 정탐했더니 10이라는 광야에서 좀 내려오면 어디가 있어요? 마온이라는 광야가 있어요. 그쪽으로 다윗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온은 어딜까? 참고로 사진을 보면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땅에서 지금 도망자로 사는 다윗을 못 죽여가지고 안달이야. 눈치 게임하면서. 그래놓고 오늘도 또 26절 1, 2절에 10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밀고 한 거예요. 다윗이 여기 숨었다. 그럼 10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왜 이렇게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눈치 게임을 할까요? 아니 이 10사람들은 무슨 원한 관계예요? 다윗이랑.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헤브론이 있어요. 유다 산지죠. 자, 그 아래가 10이라는 도시 광야, 그리고 그 아래가 마온이라는 도시죠. 광야죠. 여러분 이 지도로 보면 너무나 깜짝 놀랄 게 뭐냐면 자, 10은 헤브론이라는 도시에서 남동쪽에 있는 아주 가까운, 그럼 헤브론은 누구 산지일까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죠? 갈렙이죠. 갈렙은 누구 지파죠? 유다. 아, 맞아요. 누구 지파? 유다 지파예요.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마온과 10은 다 유다 지파 지역이에요. 자, 유다 지파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사울은 어디 지파죠? 베냐민 지파예요. 자, 헤브론과 10과 마온은 누구 지파? 유다 지파. 그럼 10사람들은 누구 지파? 유다 지파. 다윗은 누구 지파? 유다 지파. 사울은 누구 지파? 베냐민 지파. 자, 10사람들은 유다 지파, 다윗도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누구를 챙겨야 되겠어요? 유다 지파를 챙겨야지. 만약에 챙긴다면. 그런데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 밀고 가고 있어. 와, 이렇게 배반을 때리나?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야, 무다냐, 시원아, 담이나, 여기 봐. 나 너희들 다 눈치 보고 있어.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 다윗을 지금 밀고 한 거예요. 본 동네에서 이제 쫓겨난 거죠. 여러분, 아니 자기 지파 사람을, 자기 동네 사람을, 이웃집 내 친구 아들을, 나랑 평생에 어떻게 보면 친인척일 수도 있는데 같은 지파 아니에요. 혈족이잖아요, 혈족. 그런데 그런 집안에 자기 후손, 자기 형제, 자기 가족인 다윗을 밀고 하고 쫓아낸다. 왜 이렇게까지 10사람들은 눈치 게임을 할까요? 왜냐? 이유는 간단해.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지금 실세는 누구니까? 사울 왕이니까. 실세는 사울 왕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은신처를 밀고를 해요. 아마도 반역자라고 덮여 씌워진 다윗보다 누구를 따르는 게 훨씬 이득이다? 사울을 따르는 게 훨씬 이득이죠. 이게 눈치 게임이에요. 세상은 이런 눈치 게임이에요. 어쩔 수 없어. 내가 안 그러면 내가 죽어, 내가 당해.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유다 지파에게 버림을 당한 건 아니지만 이 눈치 게임에서 휘말려가지고 계속 내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도 사울을 처음부터 적대시하고 사울을 뭐 반감을 갖고 사울과 이렇게 대치 상황을 만드냐?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요, 솔직히 말하면 사울의 신하죠.
사울의 사위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 시내를 지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24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굴 속에 사울이 들어왔을 때 사울을 해치지 않아요. 시내를 지키는 거지. 그리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요. 가만히 베죠. 왜? 시내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는 시내를 지켜 세상을, 내 형제를, 내 가족을, 그래도 내 왕을, 내 이웃을 시내를 지키며 살려고 하는데, 그런 다윗의 속도 모르고 계속 눈치 게임만 하면서 다윗을 밀고 하고 고자질하고 옆에서 이간질하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아득바득 달려들면 사울, 그 곁에서 사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지난주 말씀 나눴던 아비멜렉, 이런 사람들은 다윗의 입장에서 이제 지치죠. 언제까지 이 눈치 게임에 자기가 희생제물이 돼야 돼? 그러니까 다윗도 인간인지라 슬슬 지켜요. 우리도 말로 그런 말들 있잖아요. 오랜 병에 장사가 없고 오랜 병에 효자나 효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까지 주의로고 날뛰는데 자기 동네 친인척들까지 눈치 게임 하면서. 그러니까 언젠가 다윗이 지은 시편 34편인가 36편인가 보면 그 하소연하는 장면이 딱 나오죠. 다윗이 나를 배반한 자, 나를 버린 자, 나를 뒤에서 고자질한 자가 내 친우요, 내 형제요, 내 아비요, 내 이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득달같이 죽이기로 결심한 것은 오래전부터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신의를 지켰죠.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이 사울의 결심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냐면 놀랍게도 그의 아들 요나단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망명시킨 장본인이 누굴까요? 요나단입니다. 야, 너 이러다가 죽겠다. 이 피비린 나는 눈치 싸움에서 너 이러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너 그냥 차라리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터준 장본인이 요나단이에요. 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살 길을 찾아야 돼. 특히 자기 혼자면 모르지만 다윗이 지금 몇 명하고 같이 다니냐면 아둘람 굴에서 만난 몇 명? 400명하고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잡혀 죽이면 400명도 다 죽는 거예요. 왜? 다윗이랑 한통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면 그나마 좀 그냥 살 텐데, 이것은 자기가 잡히고 자기가 잘못되고 그러면 식솔들까지 싹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만 보다가 비참하게 개죽음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 치지 않으면 다윗도 그 일행들도 너무나 큰 위협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의 입장에서 지치면서 사울에 대한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요. 이 눈치 싸움에 나도 같이 이제는 들어가야 되나? 이게 도의적으로 책임이 묻기 어려운, 이제 정당방위니까 정당방위.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한 구절이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시작,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지도 모른다. 그럼 난 죽을 거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을 거다.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띄우는 이유는 이게 사람의 심리를 다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장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마음에 흔들리는 것을 부정을 못하죠. 내가 후일에 어쩌면 사울에게 붙잡힐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에 결정타가 때려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아까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 해서 다윗이 십광야에 있다가 마온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죠. 마온이라는 광야로. 근데 이 마온이라는 곳에서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밀고를 당해가지고 다윗이 밀고 때문에 혹독한 시련을 겪었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마온의 출신의 사람 때문에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나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도망만 다니지 않아. 나도 같이 용이 주도하게, 나도 저들의 눈치 싸움에 이제 선수 칠 거야. 이렇게 결정타가 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온 출신의 그 유명한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안다고 고개 끄덕이세요.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발이 누구죠? 다윗이 나발의 가산을 지켜줬어. 그 십광야 인근 테두리에서. 그런데 다윗이 자기 식솔들을 먹이려고 양털을 깎는 그 축제 기간에 나발한테 음식을 공개해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을 어떻게 버려요?
걔 무시해버려. 응? 다윗이 누구냐 도대체? 나는 그런 이름 듣도 보도 한 적 없다. 알면서도 요새 도망가는 놈이 있다더니 주인을 배반하고 그 놈이 다윗이겠지?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뒤에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여기서 다윗이 그렇지 않아도 마온에서 밀고를 당해가지고 이 눈치 게임에 시달리고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칠 거냐, 이렇게 막 마음이 이리저리 뒤숭숭하던 찰나에 그 마온 출신의 나발이라는 인간이 이렇게 하니까 이 다윗이 거기에서 마음이 확 무너진. 그래가지고 다윗이 최초로 유명한 행동을 해요. 25장 13절을 볼까요? 다윗이 뭐를 차요? 칼을 차요. 칼을. 부하들한테 야 너희도 칼을 차, 이제 때가 됐다. 그러면서 2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한들 진실로 뭐다? 허사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치가 떨리는 거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로 일어선 자는 뭐 한다? 칼로 망한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까? 다윗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다윗같이 훌륭한 인격과 깊은 신앙의 견변을 가진 사람이 칼로 일어서면, 칼을 한번 뽑으면 뭐 해야 돼요? 뭐라도 썰어야 돼. 안 그러면 대장으로서의 권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칼을 웬만하면 안 뽑아요. 왜? 칼을 뽑는 순간 이제 계속 칼싸움을 해야 될 거예요. 눈치 게임에서 앞장서야 돼. 남들보다 선수를 쳐야 돼. 이걸 다윗은 안 하고 싶어요. 눈치 게임에 한번 휘말리면 평생 자기는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칼을 안 뽑고 싶은데, 칼로 일어서면 칼로 망하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칼을 안 뽑았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눈치 게임에서 지면 다윗은 물론 모든 내 따르는 사람들까지 미래를 누가 책임질 거냐. 그래서 눈치 게임에 합류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이 마음이 느껴져야 해요. 느껴지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깊이 다가오는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다윗이 진짜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웬만하면 세상의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눈치 게임 안 하거든요. 남들보다 빨리 선수 치려고 1, 2, 3 이렇게 안 하고, 정진이처럼 저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누가 그렇게 눈치 게임 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으십니까? 우리도 다 그렇죠. 다윗도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라면 더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웬만해서 눈치 게임 안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눈치 게임이 심한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하다가 내 가족 다 죽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내 측근에 있는 사람들 싹 다 죽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내 신세가 망쳐지겠다는. 그럼 어떻게 해? 눈치 게임 해야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누구, 노는 놈, 노는 놈 위에 누구, 그놈. 가만히 두면 그놈이 앞장설 텐데. 참 사람이 얼마나 치졸하냐면, 제가 오늘 이제 아내랑 같이 병원에 다녀오는데 이렇게 이제 3차선이에요. 우회전을 해야 돼. 근데 이 도로가 가장 오른쪽에서만 우회전을 할 수도 있고 2차선에서도 우회전을 할 수 있는 도로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쪽 차선에만 서 있어요. 제일 가야만 우회전하려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가운데서도 이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 왜냐하면 우회전에서 갈 도로가 3차선이거든요. 그럴 때는 2차선에서도 가능합니다. 그 화살표가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똑똑해, 지혜로워. 그래서 이 마지막 선에 안 서고 중간에 서서, 그러니까 내 기다렸던 사람도 얼마나 내가 얌체 같아 보이겠어. 제가 2차선에서 쭉 앞으로 나갔거든. 그러니까 내 바로 있던, 옆에 있던 SM7을 탄 여자가 나를 계속 쳐다보는 거야. 창문을 내려놓고 있는데, 그래서 막 입이 실룩실룩해. 막 실룩실룩해. 보니까 딱 봐도 욕하는 거예요, 지금. 그 숫자로 된 거 하고 있어요. 숫자로 된 거. 29? 29? 안 넘어가네. 막 숫자로 막 입이 실룩실룩해. 나도 봤고 아내도 봤어요. 자꾸 뭐 거기서 구구단 외우고 있었겠어. 뭐 하겠어.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2차선도 우회전이 가능해. 그럼 막 내가 이걸 하려고 하니까 지보다 앞장서다 한참 뒤에 있던 놈이, 그러니까 막 눈치 게임, 안 비켜주려고 일부러 내 차선 가까이 와가지고 내가 돌 때 방해를. 그런데 나도 운전할 때 한따까리 하거든. 내가 절대 안 비켜. 나만 그런 거예요. 운전할 때 다 쓰레기잖아. 나 운전할 때 다 성미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웬만해서는 앉아. 운전할 때는 항상 앞에서 선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막 저 사람이 들어오러 가니까 나도 막 승질이 나는 거야. 아니 여기도 가능한데, 근데 저 사람이 자꾸 칼치기를 하려는 거예요. 칼치기가 뭔지 알아요? 이 차와 이 차의 앞에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 있죠. 이거 칼치기예요.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 나 앉아. 나도 당당하게 이렇게 우회전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막 나도 이제 앉아. 나는 이제 입술로 실룩거리지 않았어. 내가 얼마든지 이겨먹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막 내가 더 바짝, 그래가지고 이 여자도 막 더 바짝. 그런데 진짜 결정타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이 여자가 끼어들려고 하는데 마침 그 여자 앞에 있던 차 K9 중후한 차가 느긋해. 안 가. 내가 갈 때까지 이 차는 기다려주고 있어. 훌륭한 차죠.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야 쌤통이다 하면서 너무 기쁨으로 2차선을 넘어갔지. 야, 사람이 얼마나 치졸해지는지요. 앉으려고 눈치를 서로 봐가면서. 와, 여러분, 이게 운전만, 이 세상이 그래. 그러니까 눈치 게임이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게 속이 분통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지고 안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저놈을 어떻게 믿고 뭘 맡겨? 여러분, 최근에 그런 뉴스 있었잖아요. 친구 딸이에요. 친구 딸인데 어디 관람할 수 있는 관광장소인데 친구 딸한테 관람 그 요금을 받는 자리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딸이 아니나 다를까 3년 동안인가 인마이 포켓 해가지고 요금의 5억을 자기가 갈취했어요. 와, 대단합니다. 고무줄을 여기다가 이만큼 뭉탱이로 차고 있어요. 고무줄을. 그래서 5만 원짜리가 들어오잖아요. 이걸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묶어. 그래서 쓱 가방에다 툭툭툭 던져놔. 그렇게 5만 원짜리 뭉치를 어마어마하게 5년 3년 동안. 그래요. 그 금액이 5억이에요.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친구 딸이. 이런 세상에 눈치 게임 누가 안 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데. 여러분, 요즘에 지금 내가 참 요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절에 설법 들으러 가려고 난리. 설법이 열리면 1시간 만에 매진돼 버린대.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성경만 보니까 그런 것도 몰라요. 거기에 계신 범정 스님 한번 봐봐요. 이 스님을 보려고 설법을 오픈한 순간부터 1시간 만에 매진이에요. 여러분, 솔깃합니까? 절로 가고 싶습니까? 어차피 절에도 하나님은 계실 테니. 여러분, 알바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인이 없을 때 알바생이 열심히 하는 거 주인이 할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눈치 게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을 때는 잘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해, 주인이 없을 때? 왜? 당연하지. 주인이 안 알아줘. 자기 혼자 쎄 빠지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뉴스. 저는 뉴스를 참 재밌는 뉴스, 여러분도 잘 보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어떤 치킨집에서요, 알바생이 주인이 안 계실 때 배달이 들어오잖아요. 배달을 싹 다 거절해버렸어. 뭐 한다고? 게임한다고. 어차피 주인 볼 때 열심히 하면 돼. 안 볼 때는 그냥 열심히 해도 주인이 안 알아요. 그래가지고 1년 반 동안 치킨 얼마치를 거절한 줄 알아요? 5천만 원. 치킨 5천만 원짜리 배달액을 싹 다 거절해버렸어. 그럼 몇 마리요 도대체? 한 3천 마리 아니에요? 치킨?
슬슬 눈치 게임. 사장님이 회사에 갔는데 빈둥빈둥 놀면서 눈치나 슬슬 보고 있고, 옆에 서 있는 한 청년이, 야, 너 도대체 어디 부서야? 빈둥빈둥 눈치나 슬슬, 너 월급이 얼마야? 네, 200입니다. 지갑을 탁 열더니 10만 원짜리 수표기 20장을 거기서 꺼내고, 가! 다시는 우리 회사 오지 마.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네, 나갔어요. 간부가 와. 도대체 저는 누구야? 어디 보세요? 글쎄, 방금 피자 배달 온 사람인데요? 대박이지? 이러니 누가 눈치를 보고 안 살겠어요? 눈치 한번 딱 잘 살피면 대박 나는데, 인생이 역전되는데. 눈치 게임에 줄만 잘 서도, 라인만 잘 타도 눈치 딱 보면서, 그럼 그 사람 인생이 대박 나는데. 이게 처세예요, 처세. 처세는 이제 옵션이 아니라 필수죠, 필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눈치 게임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지쳐갑니다. 그래서 칼을 뽑았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선두, 내가 용의 주도, 내가 선수를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치 게임만 하다가 그 사람들에 휘말려서 나는 단순하게 그냥 앞만 보고 하다가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점점 칼을 빼서 나발 사건을 계기로 다윗이 드디어 눈치 게임의 전적 합류를 결정하던 그 타이밍.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볼 때 어땠을까요? 안타까움, 비참함, 짠함? 다윗을 보면 아슬아슬하고 노심초사하고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인 볼프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을 괴롭히는 불의에 맞서는 투쟁이,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불의에 맞서는 투쟁이 더 거세질수록 당신은 행하는 불의에 대해서는 눈이 더 멀어지게 된다. 무슨 말인지 딱 오십니까? 만약에 당신을 괴롭히는 불의에 대해서 내가 맞서서 같이 이제 싸우게 되면, 놀라운 것은 당신이 행하는 불의에 대해서 당신의 눈이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눈치 싸움에 이제 나도 똑같은 한 통속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눈치 게임, 치졸함.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토양이 말라가죠. 여러분, 토양이 메마르면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그 안에 수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씨를 뿌리면 마른 열매가 납니다. 두 번째, 토양이 메말라 있으면 나중에 그 토양이 다 쩍쩍 갈라져서 함몰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원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원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기쁨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기쁨은 외부에서 오지 않아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이 원천이 있을 때 외부에서 아무리 다른 혼잡한 물질들이 들어와도 이 원천에서 나오는 물로 그것을 걸러내버릴 수 있죠. 근데 그게 안 돼. 눈치 게임에 시달리면서 내 영혼이 말라가. 그래서 점점 나도 똑같아져가.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세이렌이라는 여신이, 그 요정이 등에, 세이렌이 누구냐면 사이렌의 어원이죠. 사이렌, 윙 하고 울리는 사이렌. 이 세이렌은 원래 요정입니다. 음악의 요정이죠. 바다에서 머리는 인간인데 몸은 독수리고 꼬리는 인어예요. 인어. 그래서 바다에서 시칠리아 섬으로 넘어가는 많은 선원들을 노랫가락으로 꼬시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노래에 홀려가지고 오면 이 세이렌이 그들을 홀려가지고 바닷속에 끄집어 들어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이렌의 앞바다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붙잡혀가니까. 그래서 이 세이렌을 이기기 위해서 두 사람이 시도를 했어요. 첫 번째, 오디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배를 타고 지나갈 때 모든 선원들은 다 기둥에다가 쇠고랑을 차고, 그리고 이 귀마개로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오디세이는 기둥에다가 단단하게 결속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세이렌이 막 노래를 부를 때
오디세이가 현혹돼 가지고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묶여 있죠? 못 가죠. 야, 나를 부어라, 나를 부어라 하는데 이 선원들은 기도 막혀 있지, 기둥에 묶여 있지. 그러니까 못 풀어. 그래서 무사히 지나간다, 이런 오디세이의 전략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그게 묶여 살릴 거예요? 그렇게 못 통과해요, 평생을.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람이 있어요.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은 이 수금을 타는 사람이에요. 오르페우스가 배를 타고 건너갈 때는 이 세이렌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했냐면, 오르페우스의 수금 연주는 가히 천성의 연주예요. 그래가지고 수금을 연주했더니 사람들이 세이렌의 노랫가락보다 누구의 수금 연주가? 오르페우스의 수금 연주가 훨씬 기쁘고 깊고 너무나 영혼을 감동시켜서 세이렌의 노랫가락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오디세이에 가깝습니까? 오르페우스에 가깝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감당하고 사울을 어떻게 그 곁에 머물 수 있었을까요? 오디세이입니까? 오르페우스입니까? 놀랍게도 다윗은 오르페우스에 훨씬 가깝습니다. 다윗은요, 수금 연주자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면 어떤 결과가 있었냐?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시작,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놀랍죠? 오르페우스는 저리를 갈아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뭐가 떠나요? 악령이 떠날 정도였어요. 악령이. 이게 다윗의 원천이에요, 원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그는 원천에서 기쁨이 일어나던 사람이었고, 그럼 이렇게 수금을 탈 때가 다윗이 군대 대장이었냐? 다윗이 뭔가 대단한 스펙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목동이었어, 목동. 목동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최대의 실세가였고 권력자였던 사울을 치료할 정도의 영역이 뛰어났던 다윗이에요. 그의 깊은 원천 때문에.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던 힘이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이 좋았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윗이 눈치게임에 휘둘리더니 같이 물들어가기 시작해. 영혼이 메말라가. 마음의 원천이 메말라가. 이게 꼭 사울왕 때문만일까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다윗도 이제는 자기 목숨이 중요해. 이러다가 식솔들 다 무너질 것 같아. 그러니까 처세를 해야 돼. 처세를. 눈치게임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칼을 뽑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칼을 뽑았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증거라는 거니까. 여러분, 저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비가 멈추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서 땅이 쫙쫙 갈라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 항상 기도하며 이 자리를 사수하고 지켜야 되고, 왜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뜨겁게 마음을 다해서 불러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눈치게임에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눈치게임 가운데 있었던 혼탁해졌던 눈을 하나님이 꿰뚫어 여시고 하나님만 보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싸움인 거예요. 어디에다 시선을 둘 거냐? 청년들은 어디다 시선을 둘 거냐? 우리 자녀들은 앞날 어디다 시선을 둘 거냐?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고 마음이 메말라고 있어. 하나님 지금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사울 또는 그 당시 눈치게임에 함께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라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책임져 주실 수 있어요. 눈치게임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휘둘릴 때마다 개입을 하신 거 아십니까? 대표적인 구절만 몇 구절 볼까요? 2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딱 막아주신 거예요. 다윗이 똑같은 눈치게임에 휘말리지 않도록. 23장 16절도 볼까요? 요나단이 심지어 다윗한테 와가지고, 빨간색 시작, 너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발이 다윗의 마음을 심란하게 무너뜨릴 때 놀랍게도 나발을 향해 칼을 뿜었던 다윗을 막았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아비가일이죠.
그 여인 한 사람이 다윗의 인생도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도 막은 겁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충만함이.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25장 39절 33절 거꾸로 한번 볼까요? 39절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똑같이 눈치게임에 휘말려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더 놀라운 건 33절을 보세요. 그때 빨간색 시작. 누가 막았다? 네가 막았다. 너는 누군데요? 아비가일, 너가 막았다. 서로 눈치 게임하면서 서로 보복해야 되고, 서로 눈치 게임하면서 선두 서야 되고, 선수 쳐야 되고, 용이 주돼야 되고, 내가 먼저 앞장서야 되는 이런 경쟁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런 날들, 우리 청년들이 앞다투어 앞날을 열어가야 되는 이런 치열한 싸움 가운데 경쟁을 없앴다는 게 아니라 경쟁은 여전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날들은 그렇게 피비린 나는 눈치 게임, 눈치 싸움의 현장일지라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눈치 싸움에 우리가 끼어들고 휘말리지 우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치 싸움에서도 막으시며 하나님만 바라봐도 살 수 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어요. 내가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게 맞아? 이렇게 한다고 상황이 나아질까? 근데 계속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 눈치 게임을.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면서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는 하지 마. 이 싸움엔 너가 개입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래도 눈치 보고 간다고 수그려서 가네. 고맙다 정진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는 걸 봤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53편 7절을 보실까요? 다윗의 그때 심경이 54편 7절의 시 타이틀이 이렇게 나와.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의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밀고 하던 그때. 수많은 구절들 시편 1절에서 6절까지 쭉 살펴보세요. 나중에. 그러나 마침내 다윗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곳이 가장 마지막 줄만 시작. 내 원수가 복맞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 내가 눈치 게임에 휘둘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수에게 보응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다윗아, 너무 세상의 눈치 싸움에 휘말리지 마. 내가 너를 막아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 거다. 그래서 오늘 26장 본문이 나온 거예요. 본문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 그러나 이런 배경 없이 오늘 본문은 감동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다윗이 그 뒤로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뚜렷한 확신,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26장 그때처럼 똑같이 굴에서 사울을 만났어요. 그때는 긴가민가 하며 사울의 옷을 뺐죠. 근데 오늘 어떤가 보세요. 6절에서 9절을 보면 그의 부하 아비새가 단칼에 쳐버리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이르되 어떻게 해요? 맹세해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아무리 내 눈앞에 적이 있고 그 적을 내가 제압할 수 있고 그 적을 내가 얼마든지 선수칠 수 있어도 나는 이 눈치 싸움에 개입하지 않겠다. 내 눈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 싸움이에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이후의 사건을 우리는 너무 신비하게 봐야 됩니다. 12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일행을 어떻게 하셨다? 잠들게 하셨다.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게 창조적인 잠이에요. 언제 잠들었죠? 아담이 갈빗대가 뽑힐 때 잠들었어요. 이 잠과 똑같은 잠이에요. 잠들었다. 아담이 잠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잠들었냐면 갈빗대를 뽑아가는데도 몰라. 우리는 자다가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얼마나 많아. 그래가지고 막 서슬퍼렇게 긴장하고 민감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깊이 잠들게, 아담의 갈빗대를 빼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게. 창조적인 잠. 기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무릎 꿇고 방어하는, 그냥 방어도 안 돼, 무릎 꿇고 눈 감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때도 막아주셔요.
눈치 게임 안 해도 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청년들, 기도만 똑바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를 바라보다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셔요. 그래서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 이제 마지막 구절만 볼까요? 시편 57편 1절, 4절, 6절, 7절을 보세요. 이때도 똑같이 타이틀이 제일 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냐? 4절,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여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저들은 나를 눈치 게임하면서 나를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지만, 그러나 6절, 내 상태는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고 내 영혼이 억울하고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고 자기들이 그 중에 그러나 하나님이 빠지게 하셨다. 7절, 그래서 나는 어떠냐?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제 마음을 이미 확정시켰습니다. 세상의 눈치 게임에 휘말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똑똑히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모든 걸 막으셨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다윗도 그랬고,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신앙의 믿음의 선진이지만 그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까? 왜 눈을 감습니까? 다른 것 좀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 좀. 기도하면서 딴 것 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꾸 자기 눈에 보이는 문제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눈 감고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이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눈 감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고린도서 7장에 보면 기도할 때는 부부관계가 분방하라고 하죠. 기도할 때만. 여러분, 왜 분방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고상하게 하나님께만 집중, 그거는 정답이고요. 왜 부부관계도 기도할 때는 분방하는 줄 아세요? 그때 남편, 아내 욕하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느낀 진짜 깨달음이에요. 그때만 욕할 수 있어. 남한테 욕하지 말고, 배우자한테 욕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니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께 다 아뢰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마음이 속 쓰려도 그 사람 앞에서 직접 같이 눈치 게임에 휘말리지 말고 그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욕하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악인들의 이를 뽑아버리시고 저들을 말살시키시고 이런 욕과 비난과 저주를 그렇게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눈치 게임 그만해라. 오늘날 현대인들 눈에 빛이 너무나 많이 들어온다. 캄캄한 적이 없다. 저녁에도 너무나 밝다. 그래서 빛이 많아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지 않아요. 인생이 한번 혹독하게 칠흑같이 어두워지면 진짜 빛을 발견할 텐데 너무나 자기 눈에 들어오는 빛이 많아. 여러분 놀랍게도 핸드폰도요,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야간 모드, 그러니까 블랙 스크린이 있고 화이트 스크린이 있어요. 아시죠, 청년들? 뭐가 더 눈을 나쁘게 할까요? 뭐가 더 나쁘게 할까요? 블랙 스크린이 훨씬 눈을 나쁘게 합니다. 핸드폰을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눈이 흐려져요. 정작 봐야 될 걸 못 보게 만드는 현대 너무나 많은 문명들이 있어요. 약점 때문에 자기가 눈치를 살펴야 돼. 아니요, 약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약점 때문에. 누군가 눈치 좀 주면 어때요? 내 약점 누군가 좀 뭐라고 하면 어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스데반이 그 돌팔매질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분도 다른 눈치 안 보고 오직 우리만 바라봤는데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죠. 이 밤에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치 게임 이제 중단하시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내가 휘둘렸던 수많은 눈치들 다 걷어내고 더 이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저 눈치 안 보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테니 내 삶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수들은 하나님이 제압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로만 내 영혼이 온전히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주만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 안에 영안이 열려서 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밤에 내가 전혀 몰랐던 눈치 게임으로 판단했던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가슴 뜨겁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